이 세상은 대부분 어떤 현상이 둘로 나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고 동이 있고 서가 있고 음력과 양력,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 선과 악, 또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등 이렇게 양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양극이 자연현상에 나타나는 것은 서로 조화로운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같이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밤이 없고 낮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낮은 없고 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역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좀 쉼의 시간을 갖고 또 밤에 쉬고 힘을 또 충전해서 낮에 일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낮과 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전기가 플러스만 있고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마이너스만 있고 플러스는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가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극이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어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그 불을 밝힐 수도 있고 우리가 전기 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현상들의 이 모든 부분들은 서로가 양극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지고 좋은 면을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적인 현실 안에서도 양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면서 세워져 갑니다. 아마 궁극적인 것이 오기 전에는 이런 양극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전을 우리가 궁극 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계속 양극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될 것이다. 사회 안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이제 이 사회 현상 안에서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기주의죠. 이기주의를 부추겨서 나 중심의 생각에 몰입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내가 우선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이 배려가 매우 인색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런 생각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취임사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사회, 이런 양극의 극단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국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 부분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배려, 사람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삼위일체라는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으셨지만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종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이 보네퍼 같은 사람은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아예 신학을 전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님,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 등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고 하면은 타자를 위한 예수님, 타자를 위한 교회, 또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 등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한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세상에 이런 양극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양극이 서로 협력하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를 다지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한 극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다른 한 극을 무시하고 소외시킨다면 세상은 희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12명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를 삼으신 과정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당신이 내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내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이 세상을 변혁하는데 일합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12명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안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 재물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재물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었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영광로 안에서 서로가 녹여서 조화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기를 원했었고 또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리더를 키워서 이들로 하여금 세상 속의 변혁을 주도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끝내 뛰쳐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어쨌든 이 세상 안에 이런 가급적 좋은 모습, 조화로운 모습 이것을 만들기를 심히 원했지만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부분의 양극화에 좋지 않는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 한 사람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부자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것도 호화로운 이런 잔치를 열고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 온 몸에 병이 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온 몸에 종기투성이 몸을 가진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병들고 가진 것도 없고 힘든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화롭게 차려진 상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어다 거기에 놓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서 줄인 배를 채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개들까지 몰려와 가지고 이 나사로의 종기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힘든 모습이고 불쌍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으로 그런데 이제 끝나지를 않고 얼마 후에 두 사람이 죽지요. 한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낙원으로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서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화려하게 장례를 마친 후에 어디로 갔느냐? 음부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음부는 악인들이 들어가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먼저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갑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 거죠. 세상이 온전히 끝나는 최후의 심판 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한 번 결정되어 버린 이 장소는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음부에 있는 자가 낙원으로 올라올 수 없고 낙원에 있는 자가 음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캐톨릭의 연옥사상과의 차이입니다. 캐톨릭의 연옥사상은 그 위치가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후손들이 그 사람을 위해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하게 될 때 결국 그 죽은 그 사람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가톨릭의 어떤 연옥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죽어서 무서운 형벌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천대를 받으면서 불쌍하게 살았지만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기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가 이런 행위로만 결정돼서 그들의 행위 때문에 낙원으로 가고 음부로 갔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고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게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말씀이고 나사로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0절에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예수께 돌아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회개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자는 회개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뒤에 제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라도 회개하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기를,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 이 부자의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회개치 않는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부함 자체가 나쁜 것이냐, 재물을 많이 모은 것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부함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한 자의 이기적인 삶을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돌보면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는 가진 것이 있어야지 나눌 수 있잖아요. 돕기 위해서는 가진 것이 있어야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진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나쁘게 보지 않아요. 가져서 그것을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혼자만 쓰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눴잖아요. 이제 가졌다라는 것,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또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좋은 부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부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좋은 부자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함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은 옳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돈이 참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져주고 돌보아주는 그 일들을 하셨잖아요. 찾아가 살피는 그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도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재물이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재물로, 돈으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실 때에도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삭개오 같은 경우도 부한 자가 선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내용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는 아시아에서 큰 꿈을 갖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기쁨으로 여기에서 확장시키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럽의 땅에 떨어졌었을 때 돕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돕는 여인을 통해서 유럽에 선교하는데 전초기지를 삼고 유럽에 선교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유럽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좋은 부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놀랍게 사용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함 자체가 나쁘다 이건 아니고, 부함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것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이 부분을 책망하신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양극화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도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라도 손을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부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곳간에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그걸 넣기가. 그러니까 창고도 더 짓고 거기다가 더 넣고 이렇게 하면서 다 채워놓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모든 게 든든해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뭐 부러울 것이 없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자기에 대한 말만 나와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는 뭐 쭉 그렇게. 그 짧은 구절 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는 내용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됐다. 정말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밤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생명을 내가 뺏어간다면 네가 모아놓은 거 이거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놓았다라고 할지라도 은행에 뭐 몇십억 몇백억의 뭐 이 돈을 적금해 놓았다 할지라도 생명 떠나버리면 그게 네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에 예고 없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서로 나누어 쓰면서 아름다운 좋은 조화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마지막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도 죽어서 갔고 나사로도 죽어 갔는데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는 나사로를 부자가 보았습니다. 지금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를 보니 아브라함 품에서 나사로가 행복하게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자가 호화롭게 잔치하고 먹을 때 나사로는 대목간에서 개가 핥고 자기 부스러기 떨어진 거 주워 먹을 때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가서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주면서 이거 드셔보라고, 이거 먹어보라고 전달이나 했을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서 지금 자기 고통스러워하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생각은 이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곳과 이곳은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나사로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곳에 올 수도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전한 거죠. 그러니까 오고 갈 수는 없었지만 볼 수는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낙원은 천국을 향해 준비하는 곳이고 음부는 지옥을 향해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곳의 자리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길을 수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부자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5 형제가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전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호소였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리고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선지자,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한 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게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미 다 들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6절에도 나오고 아모스 2장 6절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받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말을 했습니까?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그곳에서 전화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 믿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 좀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사로를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을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 들려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어서 31절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언자들의 음성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쉽게 부활의 소식과 부활하신 분이 새롭게 하신 회개 요구의 소식을 거부할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그러나 거부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받아들였지만 말이죠. 사람 스스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해줘도 억지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는다고 후에 믿고 행한다고 하지만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됩시다. 우리가 또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건강하고 바르게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